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회복되어져 가야 될 시기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깨어있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구원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3절 변화산 사건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와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우리 13절 합독합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빨리 깨닫고 삽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더니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깨닫게 된 제자들인데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를 위해서 먼저 보내서 모든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굴 산으로 산을 자르기도 하고 굴을 파기도 하고 다리를 놓기도 하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고속도로를 다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동차라고 얘기한다면 세례 요한은 고속도로를 다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깨달아버린 제자들이 오늘 깨달은 것은 뭘 깨달았냐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너무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거예요. 첫째로는 세례 요한은 벌써 이때 깨달을 때는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다음에요. 목배임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 구세주라는 걸. 오늘 우리 1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16장에 보면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면서도 몰라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축복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럴 때 정말로 이 메시아를 깨달았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냥 주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안 하고 베드로가 앞에 탁 나와가지고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왜? 못 깨달아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좀 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진실하게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나메 그랬다. 가나메라는 것은 간절히 간곡히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막 사단아 물러가라 그럴 때 베드로가 손을 잡고 막 예수님과 함께 씨름했다 싸웠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붙잡고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의 속마음은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았대. 진짜 죽으면 안 된다.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 베드로의 속마음을 이렇게 다 표현해 주고 계시다.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모르니까 누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도 모르고 따라다니면서도 모르고 메시지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모르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서야 베드로 아이들이 알았다. 이건 뭐예요?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 다니면서도 그러죠. 이 세상은 이렇고 세상은 이러니까 네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네 성격이라든지 너 이런 모습을 볼 때는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 변호사가 그래요. 이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뭐 중학교 때도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예, 민사고 출신이니까. 그런데 민사고 출신인데 민사고에서도 월반 졸업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카이스트에 갔단 말이에요. 이과로 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거기에서 다시 고시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 변호사가 됐어요. 그 뭐예요? 결국은 문과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 엄마 아버지는 대학교 나오지도 않았고 고등학교 나왔는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주위에 민사고 가서 봤더니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엄마 아버지들이 정말로 똑똑한 엄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너는 이러니까 이쪽으로 공부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어진 논문도 읽게 하고 책도 읽게 하고 뭐 하니까 훨씬 더 돌아가지 아니하고 직진으로 인생을 살아가더라.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뭐 잘못된 것 아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 살든
하나의 이 축복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예, 그런 것처럼 뭐냐면 그런 사람 말고 그다음에 그래서 더 그런 사람들은 공부 안 하다가 나중에 한 30이 되고 40이 되고 보더니 이때는 진짜 공부를 필요하더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식으로 다시 학교 가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한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 그래서 나중에는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이런 공부를 하지만 너무 많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이 예를 들어 가지고요, 한 35살에 깨달았다 그럽시다. 35살에 깨달았는데 메밀꽃 필 무렵 깊이 오석시처럼 36살에 죽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정고시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날처럼 70, 80 산다고 뭐냐 오래 사니까 그런 기회가 되어지지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는 세례 요한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는 쑥 지나가가지고 3년 차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멀지 않아서 십자가 져야 될 때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깨달아서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큰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감독을 얘기할 때 감독 얘기할 때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중에서도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우리 장로교로 얘기하면 노예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성결교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지방회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니까 노예라 하면 노회장 되는 거예요. 노회장. 이 목사는 노예 소속이거든요. 목사는 노예 소속이고 노회는 교단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노예 소속이니까, 그리고 또 교회도 노예 소속이 돼 있으니까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가 있는데 B라는 교회에서 B라는 교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이 적게는 10개, 많게는 50개, 100개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그 100개 교회를 노회장이 관리를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목사 보내주세요 하면 이 사람 보내주기도 하고 저 사람 보내주기도 하고, 그다음 그런단 말이에요. 그 교회 관리하는 목사가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독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이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소아시아 교회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이제는 사도 그 일들을 전부 다 뭐냐면 사도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목사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디모데, 디도 이런 수많은 목사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야 되는데 못 갈 때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낸단 말이에요. 너 가서 그 교회 가서 문제 좀 해결해라 하고 보내고, 또 여기를 누구를 보내고 이리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디모데 전서 후서가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임종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사역이 끝나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나간다라는 얘기는 베드로의 사역도 끝나가고 그 뒤에 야고보도 다 순교당했고 이제 거의 사도들은 거의 막바지가 돼간다. 그 모든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사도들로부터 훈련받은 목사들이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지역마다 에베소 지역, 본도, 비두아니아, 갑바도기아, 로마,
그리스 이 각 지역에 이제 쉽게 말하면 노예가 있고 그 안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목사 중에서 목사들이 10명이든 50명이든 가운데서 이 감독을 뽑을 때, 노회장을 뽑을 때 한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입교한 자 중에서 신앙의 경력이 짧은 자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지고 주의 종이 빨리 되는 거는 될 수 있는데, 빨리 될 수도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고3 때 주님 불렀으니까 빨리 신학교를 갔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처럼 30년, 40년, 50년씩, 60년씩 신앙생활 하다가 불러가지고 간 게 아니고 고3 때 불러서 갔으니까 성경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는 빨리 되고 목사는 빨리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입교한 자로서 이 경력이 짧은 자는 감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간이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로서도 사역을 길게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이건 뭐 믿음이든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필요하다? 경륜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 경륜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서에서도 보면 사무엘은 언제부터요? 이게 3살 때부터, 젖될 때니까 한 3살 정도 되겠죠, 그죠? 젖되면서부터 3살부터 성전에서 그냥 엘리 제사장 따라다니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청소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일꾼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 잠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 집 방으로 그냥 사무엘이 막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또 자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 또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뛰어간단 말이에요. 선지자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라. 그 다음에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사무엘에게 말하면 다시 잠자다가 부를 때는 내 인대 뛰어오지 말고 주여, 여기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앞에 있어라. 뭐 한 거예요? 사무엘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른 건지 안 부른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륜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경륜이 많이 지나가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 왕이 범죄하고 죄짓고 나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막 싸우잖아요. 노인이 힘센 사울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사울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사울을 만나지도 않고 보러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 사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도하는데 사울은 모르잖아요. 사무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하겠느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이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하겠느냐? 이제 그만 잊어라. 뭐 한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젊은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이 신앙은 하루아침에 그냥 거목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은 오랜 뿌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탁 쓰임 받을 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누구 누구의 현손이요, 누구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 누구의 아들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틀을 자기 증조부, 고조부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틀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양육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양육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데, 그런 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곁길 가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잘 가지 않아요. 지도자가 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게 잘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다 성수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이걸 잘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토대를 잘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정금같이 만드는, 이 금 속에 돌멩이도 들어가 있고 흙도 들어가 있고 철도 들어가 있고 구리도 들어가 있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져 있는데, 이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돌들을 부수기고 깨가지고 그것을 1800도 이상 되는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들 태워내고 뭐하고 하면서 순수한 금만 뽑아내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다 딱 만들어져야,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져야,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람이 그걸 가지고 또 뭐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 신앙의 이 정금 같은 신앙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신약에는 그걸 가지고 너 경건의 연습을 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일날 나올 주보 이 순서지 오른쪽에 이렇게 메모해 놓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비교해서 오늘 지금 드린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사람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구나라고 깨달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서 은혜도 못 받았고, 세례 요한이 죽을 때 그냥 방치되어져 버렸고, 이들이 믿음으로 또 너무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이걸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깨달아도 제대로 못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감동을 얘기하면 뭐 0%부터 시작해서, 아예 감동이 없는 상태 0%부터 시작해서 100% 가지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100%다. 천상의 하늘나라에 갔다가 오고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늘나라 가서 받고 지옥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천국을 보고 지옥 간 사람들을 보고 하면서 보고 바울이 와서 또 그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바울의 복음서라 그래요. 그런데 그 바울의 복음서가 거의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울의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이 땅에서 행적을 기록한 게 아니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렇게 확대되어진 것이 이 바울의 복음서예요. 그거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다 보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 하신다. 그리고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 사람을 내가 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요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보면 4장 1절에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 올라오너라. 땅에서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와 천사들이 인을 떼는 걸 보고 나팔 부는 걸 보고 대접을 쏟는 걸 보고 이 지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할렐루야. 그것을 다 보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소아시아의 7교회한테 다 보내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런 내가 육신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에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몸이 신령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말씀을 기록했던 것을 감동의 100이라고 한다면, 성령 감동의 100이라고 한다면 1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100을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감동이 되어져 있는가? 단순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도 우리가 아는 것, 깨달았다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도 1부터 시작해서 100으로 갈 때 어느 정도 어느 만큼 내가 깨달았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해 주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구나 라고 깨달았는데도 많이 못 깨달아요. 제대로 못 깨달아.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 깨달은 거예요. 알긴 했는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에게 집어넣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해놓았는데도 그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이 거목이 되지 못해. 믿음의 큰 사람이 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결국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다 도망가게 되고 숨어버리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깨달은데도 너무 작게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있었던 이 사건, 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지? 내 옷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세마포처럼 되어지는 그것을 봤지? 사람이 손으로 씻고 세탁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8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가 있는 것.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가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예요? 제자들이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는데 왜 와야 됩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 보내겠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이유를 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유를 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용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군대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군인이 되고 군대가 되어지고 하면, 군인이 되어지면 위에 있는 상사가 얘기를 하면 토달 이유가 없어요.
너 적지에 가가지고 정탐하고 와. 그러면 갔다 와야 돼요. 죽어도 갔다 와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야, 토기장이가 있는데 토기를 가지고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떤 흙은 어떤 흙 똑같은 흙을 가지고 좋은 그릇 만들고 나쁜 그릇 만들고 큰 그릇 만들고 적은 그릇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 그릇들이 토기장한테 왜 작은 그릇 나를 작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크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천이 쓰는 그릇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토기장이는 마음에 들면 그냥 두들겨 깨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고 들면 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토달 수가 없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피조물이 아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토단 적이 없어요. 토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 이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질서 가운데 이 제자들이 들어가 보지도 못한 거, 그 상식도 몰랐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먼저 하는 것은 이 깨어 있어서 믿음을 있게 하시기 위해, 깨어 있어서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말라기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나타나셨잖아요. 이 세상에 안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선지자도 안 보내셨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그래서 그때를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시면 그거는 암흑시대가 아닌 거예요. 광명의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지도 아니하시면 그것은 뭐예요?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년을 암흑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시대 이 로만 캐톨릭이 갖고 있었던 1200년 동안의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라, 부활이라, 회복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암흑시대, 400년 동안 암흑시대였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있었는데 거의 20년이 지날 때까지, 청소년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오시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캄캄한 시대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 옆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 드리고 뭐하고 다 지켜보고 동참하고 다 하면서도 까막 눈인 거예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바보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똑같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전제와 하제와 거제와 요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도 야 이거 하나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것도 모르는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등 돌리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이 400년 만에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되면 우리가 막 진짜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왜? 400년 동안 그랬으니까. 근데 딱 보내면서 한마디 주신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그는 2가지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자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앉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거니와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깨어 있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도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몰고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고 믿음으로 커져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몰랐다. 그에게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가야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 몰랐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 땅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회개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회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그래서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이 자식이 막 울면 부모는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울까? 저는 왜 울까? 회개하면 하나님 돌아앉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앉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엘리야가 왔었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왔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세례 요한이었구나. 400년 동안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400년 동안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걸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그가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메시지를 전할 때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축복이었겠어요. 얼마나 대박을 터뜨렸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래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또 나이를 먹고 또 그러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주님 앞에 가고 나면 돌아서 주님 앞에 가서 돌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쫙 다시 한번 우리 살아온 것을 쫙 비춰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막 폭포수처럼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때 개입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다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 자신을 봤더니 하스방 병신 같은 놈 말이지. 저때 그걸 몰라. 이때도 몰라. 이때도 몰라. 이때도 몰라. 이때도 몰라.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향해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어째 그때 그거 하나도 몰랐었냐? 그때 그거 100개만 알았었어도, 몇 개만 깨달았었어도 네 인생의 삶은 바뀌어졌을 텐데 어째 그걸 그렇게도 몰랐었던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가슴 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세례 요한을
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도 똑같이 너 맘대로 임의대로 대우하였느니라. 너 맘대로 네 임의대로 너 임의대로 너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꿇지 않고 네 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맘대로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어 죽었느니라. 그가 목베어 죽이려고 할 때 헤로디아가 춤을 추고 막 난리를 피울 때 소반에 목베 가져와라 그럴 때 그 앞에 있던 수많은 대신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하는 얘기가 세례 요한은 안 됩니다. 이 죽이면 이 죄를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나면 이 엘리야 이 사람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사람을 죽이고 나면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왕이여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가로막아야 되는데 너들 맘대로 다 그는 그렇게 죽였고 그 앞에 있었던 그들 맘대로 그냥 다 내비뒀고 다 방치해버렸느니라. 다 그렇게 죽였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에게도 그렇게 임의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똑같이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임의대로 자기들 맘대로 했던 것처럼 이 주님한테도 자기들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죽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 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영상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이렇게 제 몸이 좀 삐딱해서 그런지 어떻게 이게 딱 반듯하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 조금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어 3개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걸 맞췄는데 나사를 풀었다가 끼우는데 나사를 뺐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끼워야 돼. 내 마음대로 막 돌린다고 끼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막 끼워지면 그거 안 되죠, 그죠? 이 나사 하나도 기계에 집어넣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막 끼우면 안 되거든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징이 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첫째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바울이 여기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여서 순교자 만들고 막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입구 도상에서 길거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가 네 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 쉽게 말하면 네 맘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 네 맘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것, 그거는
너가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건 너가 나를 핍박한 거야. 너가 나를 핍박한 거야.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여 네 시오니까 너가 핍박한 예수라. 예수님이라.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임의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환난과 핍박과 감옥 가고 죽는데 그 가는 곳에 너무너무 큰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을 잡고 환난이 기다립니다. 환난이 기다립니다. 죽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는 이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손에 붙들어 매면서 이건 주인은 이렇게 예루살렘 가면 붙들어 매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붙잡고 우리 여기서 아시아에서 신앙생활 합시다. 또 유럽에서 그냥 그리스에서 신앙생활 합시다. 붙잡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려 하려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잡혀서 자기 지정의가 예수님한테 박혀서 그냥 믿음의 길로 걸어가잖아요. 오늘 여기에 제자들은 이거 주님 앞에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못 잡힌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로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졌고 세례 요한이 죽을 때도 아무 짓도 못했고 예수님을 또 임의로 죽일 때도 그들은 다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숨어버렸고 결국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것을 보면서 첫째, 믿음은 하루아침에 커지는 것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성장해져야 좋은 믿음으로 클 수가 있다. 그런 좋은 믿음으로 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지정의대로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훈련되어져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한 만큼 믿음도 커져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잘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잘 못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못 깨닫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믿음을 가지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드리는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이은숙 권사님 다리 건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유재한 집사님 허리도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서가는 좋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